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이해하려면 이 말씀의 배경, 줄거리들을 좀 요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애굽 땅에서 마치 노예처럼 살아왔던 히브리 민족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영도자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들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게 됐고요. 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광야 가운데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 줄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게 해 주시고, 또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다 우성치는 자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솟는 경험을 하게 해 주셨고, 도무지 이길 것 같지 않는 싸움,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승리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신의 산 아래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모세의 리더십을 따라서 그들은 나름 성공적인 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있었고, 그들의 바램대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곧 도착할 것으로 그들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신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무려 40일이나 될 것이라는 것은 올라갔던 모세도 몰랐었고, 또 모세를 보냈던 모세의 측근들도 몰랐으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습니다. 올라가 보니 40일이었던 거예요. 그 시간이 밑에서의 시간과 위에서의 시간이 아마 저와 같다면 달랐을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중을 이해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계명을 돌판에 새기는 그 시간이 무려 40일이나 걸렸습니다. 성경 속에서 40일은요 매우 긴 시간을 의미해요. 노아의 홍수가 40일 동안 있었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줄이시고 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기 전까지 무려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피해 도망하다가 죽기를 각오하여서 로뎀나무 밑에서 자신의 무릎에 머리를 쳐박고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옵소서라고 말하기까지의 시간이 40일이 걸렸어요. 그 긴 시간 동안 리더의 부재가 나타나자 저 시내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는 일대 혼란이 일기 시작한 겁니다. 급기야 모세의 형이자 이 모세의 대변인이었던 아론을 찾아가서 이렇게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이에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가만히 있지 좀 말아라. 뭔가 좀 하라는 얘기입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뭔가 좀 줄거리가 이상해지죠. 자신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래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를 보세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두 가지 논리적 오류가 발생을 해요. 첫 번째,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존재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모세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진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존재를 모세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오류,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그들 민족들 가운데의 민족의 영도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 모세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세 자체가 신의 경지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가 없다 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모세 자체를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신의 경지에 올려놨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를 단순히 리더로만 생각했다면 모세가 없으니 다른 리더를 뽑자라고 말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없으므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모세가 없으므로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형 아론이 보인 모습을 보면 되게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고, 또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조언하고 상담을 해줄 때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하며 우리의 무지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의 형이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대변인이었습니다. 말이 뻣뻣한, 혀가 뻣뻣한 모세를 대신해서 말을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이 하는 말을 모세의 말로 알았고 그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 아론의 말에 전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아론이 한 행동,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금 가져오라는 거예요. 금 가져와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마 상당한 양이 모였을 거예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이제 부었다라는 이야기는 녹여서 부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게 지금 뭔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잠깐, 왜 금송아지일까요? 왜 금송아지일까? 하필이면 많은 짐승들이 있잖아요. 뭐 금돼지도 있고 뭐 금두꺼비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금 두꺼비 많이 쓰이잖아요. 뭐 여러 가지가 금으로 만든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 선택한 것이 금 송아지일까? 그들이 태어나서 자랐던 곳이 애굽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왜 금송아지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살던 애굽 이집트에서는요, 황소 또는 송아지는 힘, 남자다움, 왕권을 의미해요. 절대 권력, 영원 불멸, 사라지지 않는 힘. 그래서 왕을 상징하거나 또는 왕과 신이 동일시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평범한, 가장 지극히 당연한, 그냥 의례껏 만들어지는 동물의 형상이 소였어요. 송아지 또는. 그리고 그것을 뭘로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그것들의 가치가 달라지는데 그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 중요한 보석으로 여겼던 금으로 만들었다? 그럼 이것은 그 가치가 훨씬 더 대단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보여주는 것은 당시에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서 그쪽 사람들에게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그쪽 사람들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 아마 우리 사역자들은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한 학생이 백혈병에 걸렸어요. 백혈병에 걸려서 연락이 왔는데 학교 전체가 이제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너무 건강하게 잘 살아요. 건강하게 잘 살아. 처음에는 정말 비관적이었고 아이가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아주 잘 건강하게 아주 잘 살아요. 근데 이 아이가 백혈병에 걸려서 어디에 입원하고 있었냐면 강남 터미널 앞에 강남 성모병원에 입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담당하고 있는 게 저였어요. 학년도 이제 담당하는 교목이 저였고 또 이제 그 아이가 찬양팀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찬양팀 지도 목사로서 대표해서 먼저 그 아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어머님과 통화를 하는데 뭐 아무것도 사오지 말라는 거예요. 사와봤자 아이한테 전달을 못 해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있는 소아병동, 그리고 소아병동 그 자체 아이들이 있는 곳은 외부와 철저히 단절이 돼서 나쁜 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문병할 때도요, 유리 벽을 사이에도 그렇게 만납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서로 전화기를 켜놓고 서로 전화를 해서 이렇게 보면서 정말 무슨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유리에 손 얹고요,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랬었어요. 이 아이를 위해 뭘 좀 사갈까 하다가 지하 1층에 가톨릭 서점이 있는 거예요. 가톨릭 서점. 성모병원이니까 가톨릭 서점이 있어요. 그래서 얼른 뛰어 내려가 봤어요. 이게 뭘 줄까? 당연히 뭐 책이나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고 보니까 십자가 목걸이가 있는 거예요. 나무로 된 십자가 목걸이. 근데 이 나무로 된 십자가 목걸이가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저 목걸이는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 찾다가 어제 1시간 지나갔어요. 그 목걸이
목걸이가 이 카톨릭의 목걸이는 우리랑 좀 다르게 생겼잖아요. 좀 이렇게 딱 봐도 카톨릭처럼 생겼잖아요. 거기서 그 중에서 그나마 좀 이게 보편적인 십자가란 저런 비슷한 모양으로 생겼어요. 보편적인 십자가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샀습니다. 포장을 뜯지 않았어요. 비닐 포장에 든 그대로 갖다 줘야 돼요. 그냥 포장을 뜯으면 그거는 이제 유즈드가 되는 거예요. 중고가 돼서 못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 거를 이제 어머니께 갖다 드리고 아이한테 전달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 꼭 붙잡고 꼭 기도해라.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자라고 아이에게 십자가를 이렇게 전해줬어요. 다음에 몇 개월 뒤에 그 아이를 다시 찾아가 보니까 정말 그렇게 목사님이 이야기한 그대로 그 아이 그렇게 기도했더라고요.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고 또 그 링거라고 하잖아요. 우리 수행 맞는 거 그 위에다 걸어놓고 이렇게 걸어 다닐 때마다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운동할 때마다 그 십자가를 자연스럽게 붙잡고 이렇게 아이가 걸으면서 운동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저는 그 십자가를 그 아이한테 줄 때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설명하진 않았어요. 이 십자가 자체에서 능력이 나온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십자가를 부적처럼 화장실 갈 때도 이건 너 꼭 가지고 가야 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말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붙잡자라고 하며 그렇게 그 아이에게 십자가를 건네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좀 달랐지요.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다. 이것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신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경노하실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시내산에서 하산을 준비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 썩어 빠졌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뭔가 아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좀 극명하게 다른 거예요. 아론은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면 이 금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자신이 살아온 배경, 자신이 살아온 문화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 수 있겠다라고 우레껏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아론은 당연히 우리가 십자가를 보며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아론은 그렇게 설명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론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절일, 하나님의 기념일이라고 여기고 그 날에 모여서 하나님께 번제드리고 화목제물 드렸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 6절에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너희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은 경노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너 가만히 있어. 난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희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나라가 큰 나라가 되게 하려면 저렇게 무지한 채로 나를 섬겼던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저들을 진멸하는 것이 내가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 너희 나라가 커지는 일이니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저들을 다 몰살시켜버릴 거야 라고 하나님 경노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야기의 줄거리인 거예요.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그 뒷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옵소서. 나를 봐서라도 그러지 마옵소서. 납작 엎드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여 회개해요. 그리고
이제 밑에 내려가 보니 실제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난리를 떨고 있는 자신들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당장 그것을 치우게 만들고는 형 아론을 붙들어 놓고 다그쳐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아론이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 민족들이 내게 금을 갖고 와서 그것을 부었더니, 불 가운데서 금송아지가 만들어서 나왔다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모세 앞에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반성하진 그 이스라엘 민족들 상당히 많은 인원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죽음을 맛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정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소위 말하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표를 내던집니다. 하나님께 드리며 내가 더 이상 이 일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책에 내 이름을 지어주옵소서라고 할 정도의 큰 충격이, 그 해프닝이 그 민족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왜 분명 아론의 의도는 좋았는데 우리에게 흔하지 않은 금송아지였기 때문에 우리도 이질감을 느끼는 것이지, 그것이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금송아지가 우리가 흔히 액세서리처럼 쓰고 있는 그 십자가 목걸이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극노하실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아론이 그것을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표현한 데에서 바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영광, 진정한 현존과 임재를 잘못된 표상인 황소의 형상과 바꾸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신의 형상 중에 최고인 금송아지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과는 다르게 실제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손상시킨 것이다. 그래서 그 민족이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의해야겠지요. 아론은 무지 때문에 그러했다면 알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의해야겠죠. 조심해야겠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무지함이 나와서는 안 되겠죠. 버리지 못한 옛 관습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하나님의 선택된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잘 해보려는 의지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경록해 만든다면 이거 참 낭패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흥미롭게도 오늘날에도 이런 실수 자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로 마음 먹으시면, 우리가 정말 그 옛날 모세의 백성들, 이 아론이 당했던 그 형벌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큰일 날 행동들을 우리 참 많이 해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옛날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기뻐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크게 다음에 두 가지 잘못된 신뢰를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잘못된 신뢰를 가지고 사는 것 두 가지. 첫째, 사람에 대한 지나친 신뢰예요. 사람에 대한 지나친 신뢰. 이거 잘 가려드리셔야 돼요.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뭔 말씀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기다리며 하였던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으로부터 이 사단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신뢰할 때 우리는 비정상적인 영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역사하시고 신앙 공동체와 교육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가운데 특별히 더 중요한 역할을 맡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목회자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병신도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학교에 이름을 빛낸 어떤 학생일 수도 있고, 학부모일 수도 있어요. 그 어떤 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저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들어졌고 저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만큼 성공할 수 있다라고 평가해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인도자였던 모세를 바라보며 모세를 찾는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건강한 공동체일수록 사람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흘러가기 마련이에요. 건강한 교회일수록.
그래서 저는 제가 목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너무 목사의 영성에 너무 의지한 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께 내 스스로 제사장 된 신분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멈춘 그런 성도님을 볼 때마다 시겁시겁합니다. 저분이 어떻게 하시려고 저러시나. 물론 목회자를 사랑하고 목회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내가 저거 그대로 따라가야지, 아주 사소한 것 한 가지, 무엇을 사고 구입하고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까지 그렇게 목회자의 말을 따라가고 하는 거, 그게 목회자를 존경한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그렇지만 사람에 대한 지나친 신뢰는 자칫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허물어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단이 왜 만들어집니까? 이단들의 시작을 보면 처음에는요, 참 경건해요. 하나님 말씀 잘 따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사람. 그 경건한 신앙 안에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고, 그 경건한 신앙 안에 사람의 어떤 이 탐욕이 그 안에 녹아들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안에서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속여서 이단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건강한 교회일수록, 건강한 신앙 공동체일수록 사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시민교회 보람체풀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두 번째 실수. 우리가 두 번째 저지르는 잘못된 신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지나친 신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지나친 신뢰. 흔히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당장 일어난 확인 가능한 물리적 기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실수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은행 빚을 많이 내서 구입한 집이 가격이 껑충 뛰어올라야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한다면 그것 아니에요. 그건 좋은 신앙 아닙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를 위해서 작정 기도를 했더니 운이 너무너무 좋아서 실력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갔을 때에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꼭 응답하셔야 하고 내 옆을 떠나지 말아야 하며 항상 내게 임재하심을 증명해야만, 마치 이스라엘 민족에게 금송아지가 필요했던 그 이유처럼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항상 임재를 느낄 수 있고 내가 기도하는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야만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실수,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지나친 신뢰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으세요? 혹시 어떠세요? 현대인들의 가장 끔찍한 신앙생활을 기복신앙, 복 주셔야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혹시 이런 신앙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 들어가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우리나라 제1대 문화부 장관입니다. 1934년생. 이분이 1950년에 집필한 우상의 파괴라는 책은 단숨에 한국 문학의 발전을, 현대 문학의 발전을 이루었어요. 이때 당시에, 저는 모르는데 이때 당시에 대학생들은 공부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우상의 파괴는 꼭 필독서로 읽어야만 했던 그런 책이라고 해요. 그런데 바로 이 엄청난 책을 써냈던 저 이어령이라고 하는 저 박사님은, 저 교수님은 아주 독실한 무신론자였어요. 아주 독실한 무신론자. 그가 만든 우상의 파괴라는 이 책 제목을 통해서도 우리가 뭔가 좀 느낄 수 있죠. 신은 하나님을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신은 만들어진 허상, 인간의 정신에만 존재하는, 말 그대로 신은 허상뿐인 우상에 불과하다라고 말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던 그가 고명딸 이민아 씨의 갑상선암의 투병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잘 들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민아 씨 30대 초반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검사가 됐어요. LA에서 마약 청소년을 전담하는 변호사로서 장래가 촉망되었던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갑상선암에 걸려서 투병하던 중에 이혼한 상태에서 둘째 아들이 자폐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둘째 아이를 어떻게 살려보겠다는 신념으로 하고 있던 모든 일들, 모든 직업들, 모든 경력들 다 내려놓고 유명한 자폐증 치료 전문 학교가 있는 하와이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힘들었던지 눈에 이상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좀 몸이 고되고 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눈에 이상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병원을 갔더니 그 하와이에서 가장 잘한다는 병원에 가서 눈 검사를 맡았더니 눈이 너무 망막이 너무 많이 손상이 돼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거의 앞을 볼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어령 박사가 아버지죠. 아버지가 모처럼 하와이에 산 딸을 좀 만나볼 생각으로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딸의 집에 왔다가 딸이 설거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딸의 상태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렵게 딸을 설득합니다. 한국으로 데려와서 한국에서 치료를 받자고. 그리고 그 딸을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치료를 받기 위해 오는데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또 차 안에서 하나님께 절실히 기도하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있지도 않은 신, 너의 정신세계에만 존재하는 그 신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처량하고 불쌍해 보여서 어찌할 수가 없었대요. 저렇게 내 딸이 공부도 잘하고 그랬던 저 딸이 어쩜 저렇게 있지도 않은 신을 향해서 저렇게 기도하고 있냐. 마음에 큰 부담감이 불쌍함이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병원 진료실 문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딸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대요. 그리고 딸아이 입속에서 주님, 내 눈을 고쳐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라는 그 기도를 유심히 이렇게 듣고 있었대요. 그리고 병원에 들어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한국의 그 유명한 안과 의사가 하는 말, 눈에 전혀 이상이 없는데요. 눈이 아주 건강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었던 또 그 유명한 이 의사도 알고 있는 한국의 의사도 알고 있는 그 미국 의사의 이름을 대면 그 의사가 내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라고 하니까 혹시 영어를 잘 못 알아들어서 의사소통이 실패하신 것 아닙니까? 미국에서 검사 변호사 하고 있는 분에게 의사소통이 실패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눈에는 전혀 이상이 없고 아주 건강한 눈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이 이어령 박사님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민아 씨는 1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자신이 겪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서울 서빙구에 있는 온누리교회에서 새벽기도회에 시간을 빌어서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온누리교회의 새벽기도회가 울음바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딸을 에스코트하기 위해 함께 따라 나왔던 박사님이, 이어령 박사님이 이 딸의 간증을 듣고 그 자리에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딸을, 내가 정말 가장 사랑하는 딸을 아버지인 내가 못해준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하니 저 하나님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하신 아버지인가 라고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2007년 딸 이민아 씨가 치료받기에 나왔던 그 2007년에 하용조 목사님, 지금은 이제 작고하신 하용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소문이 돌자 많은 사람들이 이어령 박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딸의 기적적인 치료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영접했다. 이어령 박사님은 이 말을 너무너무 듣기 싫어했어요. 딸의 기적, 어떤 이 치료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영접했다? 그건 아닌데. 그래서 몇 년 전 한 월간지, 이 월간지가 기독교 월간지 아닙니다. 이어령 박사님이 원체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어령 박사님이 하는 모든 말들은 이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유명한 메이저 신문에 이어령 박사님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간증하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 빛을 거두시지 않게 하신다면 남은 삶을 주님의 종으로 살겠나이다. 아주 겸허하고 절실하게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미나가 한국에 눈 치료를 받기 위해 왔을 때 병원 진단은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기적은 구원의 사인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적 때문에 내 딸이 치유받고 나음받았다라는 기적 때문에 나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나에게 증명해 주는 것이지, 내가 그 기적을 바라면서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내가 기적을 쫓아 살아가는, 나에게 복이 임하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셔도 언젠가는 누구나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의 진짜 기적은 단 하나,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지요. 기적이라는 만나를 먹은 사람이나 오병이어의 기적의 음식을 먹은 사람이나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적이다, 기적이다 라고 떠들면서 믿으러 오는 사람을 예수님은 아주 슬픈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지요. 진짜 만나를 보라고, 영원히 죽지 않은 빵을 맛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에게도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나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이 표적을 보여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보여줄 거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셔서 무트로 내뿜어 주셨던 그 일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후 그 어두운 무덤 속에서 3일간 죽으신 상태로 있다가 부활하신 당신의 그 부활만이 바로 표적이다. 그거 이외에는 내가 보여줄 것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적으로 알고 믿고 따라야 할 것은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기적 하나만으로 우리는 족한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우리 가운데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야, 막 휘황찬란한 신비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너무 얕은 신앙, 너무너무 문제가 많은 잘못된 신뢰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신앙이라고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만,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의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성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 남편을 승진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이 부자되게 하시고 나의 건강을 하나님 정말 신비스러운 능력으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꼭 이래야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또 하나의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믿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믿지 마세요. 이렇게 해주셔야만 하나님, 할렐루야, 나 그러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그 이유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이 실상이 될 것을 믿으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하신 일을 사람이 했다라고 하거나 기적을 보여주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명해 주시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만으로 우리들의 모든 믿음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내가 만든 금송아지를 내어 던지고 오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